말씀은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9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오늘은 각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각성. 여러분, 각성이 뭘까요? 이 한자로 풀이해보면 깨달을 각 깰 성입니다. 그러니까 각성은 뭐냐면 깨닫고 또 뭡니까? 깨어나라라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라, 각성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깨달아 알아라 좀 이렇게 말합니다. 경각심을 가져라, 그리고 깨어나라, 그리고 유쳐라. 이런 모든 의미가 가진 것이 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뇌를 깨우는 일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뇌의 스위치를 켜는 식물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커피죠. 커피. 우리가 육체를 각성시키는데 참 좋은 것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만큼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민족이 없죠. 커피를 꼭 마시면 우리가 이제 깨어납니다. 각성이 되어지죠. 이 커피는요, 기원 전부터 있어요. 2000년 전부터 뭐냐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 어떤 식물을 이렇게 먹고 다니니까 뭔가 육체가 힘을 얻고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 형태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발전이 되어서 이제 커피가 되는데, 그러니까 커피가 역사가 오래됐죠. 제가 제일 여러분에게 매주 이제 커피를 타오고 제가 커피를 볶을 때 제일 막 가테말라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막 커피 종류가 엄청 많아요. 나라마다 이 커피 벨트라고 커피가 생산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중에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라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주 드시는 것이 에티오피아 커피와 콜롬비아 커피를 제가 블렌딩한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무슨 커피인지 모르고 드셨죠? 커피를 먹으면 각성이 되죠. 이 커피는 십자군 전쟁 때 이제 본격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십자군 전쟁 때 퍼져나가기 시작했을까요? 군인들이 전쟁을 하는데 커피를 먹으니까 뭔가 기운이 있어지고 힘이 솟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것을 정신 차리기 위해 먹는데, 나중에는 이게 보면 커피에 그 처음에는 쓰지만 계속 먹으면 그 커피의 본인의 그 맛을 알게 되면 나중에 끊기가 힘든 것이죠.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얼마 좋아했으면 집에서 커피를 볶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저는 커피를 많이 못 마십니다. 하루에 한두 잔밖에 못 마셔요. 왜 그럴까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너무 각성이 돼가지고 아무리 제가 아침에 먹고 뭐 이래도 하루에 3잔 4잔 먹으면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해도 제가 많이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커피가 1652년도 영국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1683년, 그러니까 400년 전에 본격적으로 영국에 3000곳이 넘는 커피 하우스가 생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물, 각성시키는 식물이 참 좋죠. 그런데 이 육체를 각성시키는 어떤 식물이나 어떤 약들은 항상 부작용이 있잖아요. 무엇보다 우리가 전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성제거든요. 각성제. 왜냐하면 전쟁은 참으로 피곤한 거예요. 피로해요. 그래서 이 육체를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육체를 깨우는 그 어떤 물질이 필요했던 것이죠. 메스암페타민이라는 말 여러분 아세요? 어떤 이 물질 아세요? 메스암페타민.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말하면 다 압니다. 이것을 필로폰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일본의
학자가 생약자인 마황을 연구하던 중에 개발한 물질이에요. 처음에는 이 물질이 완전 엄청난 전쟁 중에 있었으니까 데이트를 이루었죠. 군인들이 이것을 투여받거나 묻고 나가면 36시간에서 40시간 동안 피곤하지도 않고 잠도 안 오고 전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하루 24시간 잠 안 자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없고 해롱해롱하고 안사가 귀찮고 그냥 잠밖에 생각 안 해요. 가장 고문 중에 심한 고문이 잠 안 재우는 거거든요. 잘만 하면 물을 확 갖다 부어가지고 깨우면 이거 사람이 한 3일 못 자면 정신병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필로폰을 투여받으니까 군사들이 필요하지도 않고 잠도 안 와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이것이 부작용이 심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게 뭐냐면 중독이 되는 것이죠. 전쟁이 끝났는데도 이 필로폰을 투여받은 일반인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나중에 심각한 중독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완전히 이 사람이 피폐해져 버리는 것이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니까 일본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중독 사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도 지금 엄청난 어떤 한 주에 이렇게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주에 가면 그 지역은 아예 이게 거리 자체가 좀비처럼 사람이 비틀비틀하면서 걸어다니고 전부 다 그냥 마약 도시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단속할 수도 없어요. 너무 그 도시 자체는 다 그러니까요. 육체를 각성시키는 것은 좋긴 하지만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각성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각성된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다 깨어나다 깨닫다라는 것이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 각성이에요. 영적 각성. 이거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각성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보면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많이 했죠. 여러분, 영적으로 대각성하자. 우리가 좀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라는 운동이 있었잖아요. 정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우리가 역사에 보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나중에 보면 큰 목회자도 되고 도움사도 되고 했죠. 전도자도 되고요. 그 시대를 살리고 그 민족을 살리는 운동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에요. 이거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영적으로 대각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내가 각성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내가 대각성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깨닫고 깨어나고 알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나는 각성할 부분이 없습니까? 있죠. 우리는 항상 각성되어져야 됩니다. 육체는 왜 각성되기를 원하면서 영적으로는 잠들기를 원할까요?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은 날마다 늙어지면 노화되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영은요,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영이 깨어나면 더욱더 건강하고 활발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이 활발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잠들거나 병들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각성이란 무엇인가? 잠들어 있는 우리 영을 깨우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예수님 믿어도 영적으로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영적으로 건강하고 깨어있는 자와 병들어서 잠들어 있는 자 분명히 있죠. 다르죠. 적어도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또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각성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깨어있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허리멍텅이 해서는 안 되겠죠. 항상 우리가 각성되어져야 되겠죠. 사람을 우리가 살다 보면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잖아요. 보면 우리가 살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정신이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충격요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떨 때는 영적으로 각성시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도 되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분도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깨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이제 깰 때다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각성시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성시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거든요. 하나님의 간섭은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겁니까? 좋은 것이죠. 뭐냐면 간섭은 사랑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간섭하시죠. 그러면 자면 안 되기 때문에 깨운다라는 것이죠. 모르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각성시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간섭이고 그것이 각성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 각성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각성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불평불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불평불만하는 걸 참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할 때는 이 망각이 항상 문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비교하기 시작하고 나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더 찾기 시작하고, 여러분 항상 우리 삶이 만족되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 불평불만이 없는데, 항상 있는 것 잊어버리고 없는 것 비교하면 불평불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습관이 있었습니다. 불평불만이었죠. 민수기 2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 백성을 울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말하면 독사를 보내신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에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맹독을 가진 뱀이 있습니다. 7.4라고 있어요. 7.4는 뭐 여기 점도 있고 하지만 딱 보면 표시가 나거든요. 아주 날카롭게 생겼어요. 일반 물뱀이나 꽃뱀은 좀 허리멍텅이 생겼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저는 발로 차도 괜찮은 범이지만 이 딱 7.4 이 말 그대로 7걸음을 걸어가기 전에 물리면 죽는다는 맹독을 가진 뱀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뱀이 있잖아요. 아마 이 당시에 불뱀이 그런 맹독을 가진 뱀이었던 거다. 백성들을 무는 순간 그 자리에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회개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노뱀을 달아라. 그것을 보면 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해독제를 놓거나 어떤 해독의 음식을 먹으라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노수로 만든 모양을 만든 그 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면 살아날까. 참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기 힘든 요구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사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각성시킬 때는, 경각심을 주실 때는 어떤 요법도 주지만 또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방법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노뱀 사건 나중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그 예표적인 방식들입니다. 결국 이 노뱀을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살아났죠.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 각성하기 시작했어요. 아, 불평불만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삶 가운데도 지금도 어떤 일들이 불평불만 되어진다면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형편에 맞게 다 주셨고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각성되어져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6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어요. 이 보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인데 그 첫째, 둘째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피운 불로 하나님께 드리다가 불이 내려와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시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경각심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불은 거룩한 불인데 너희들 왜 거룩한 것을 거룩되게 하지 못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도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딴 생각을 하거나 졸거나 예배 못 드리면 하늘에서 불이 나서 확 우리를 태운다면 아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여기에 여러분들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없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죠?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신약시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시대죠. 하나님은 예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죠. 우리가 잘못한다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막 매질을 하거나 우리를 불에 태우거나 아주 고통 가운데 몰아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마냥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각성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가 마냥 그렇게 기다리지는 않는 것이죠. 어떨 때는 우리를 훈련시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저만큼 하나님께서 각성시키기 위해서 훈련 많이 한 사람은 드물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힘들게 하고 막 정신 차리라 좀 이 각성해라 하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막 훈련을 얼마나 시키는지 제가 막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각성시키는 그 훈련들이 오늘날 저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결국 나중에 보면 그 각성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거예요. 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각성되지 않고 가만히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습니다. 나태해집니다. 신앙생활도 흐리멍텅해집니다. 그런데 항상 각성시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어떨 때는 고통이고 어려움일 때 있지만 또 각성시킬 때는 어떨 때는 축복일 때도 있어요. 축복을 막 줄 때도 있어요. 생각지도 않는 막 돈이 들어와. 생각지도 않게 막 몸이 건강해져. 이것도 어찌 보면 각성이거든요. 축복의 각성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데 내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구나 라면서 각성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성은 꼭 고통뿐 아니라 어떨 때는 축복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교만해지면 안 되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 건신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간의 범죄가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죠. 명령들 몇 가지 합니다.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번째는 7바퀴 돌고 감을 질더라. 그런데 그 성이 문을 질 때 절대 그 성 안에 있는 물건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보는 순간 눈이 확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낳는다라고 됐어요. 영적인 원리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욕심이 가장 탐욕과 정욕, 욕심이 인간을 가장 무너지게 하는 마귀가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간이 거기에 묻고 가룟 유다도 그렇죠. 탐욕에 눈이 머는 것이죠. 결국 자기 목숨 빼앗기고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중에 여리고성은 이겼지만 아이성 전투에 지고 나니까 제비뽑기를 해보니까 결국 아간이 뽑히고 그리고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무더기로 사이즈기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당장은 우리 삶 가운데 아무 변화도 없고 나타나는 정상도 없지만 결국 그것이 누적되고 누적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올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간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각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 때 잃어버린 법궤가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되돌아올 때 베레스 우사 사건 아시죠? 반드시 법궤는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들이 메어야 돼. 메어서 옮겨야 되는데 다윗 딴에는 잘한다고 송아지 한 번도 끄지 않는 송아지 끌어다가 또 수레도 멋지게 해가지고 하나님 법궤를 아주 휘황찬란하게 멋지게 해가지고 옮겼는데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았어. 내가 언제 그런 거 원했냐? 내 말씀대로 법궤는 메고 올라가야지 제사장이. 그래가지고 그 소들이 뛰나니까 우사가 탁 맞는데 그 순간 죽게 버렸죠.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또 각성시키는 것이죠. 하나님 법궤를 거룩한 법궤를 너희들 마음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만짐도 되지만 부정하게 하는 일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일들은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나중에 또 보면 사무엘상 2장 29절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 보면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중에 제사장이 되는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나중에 보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보니까 이 들여진 고기를 나중에 살코기만 건져내서 탐심 항상 이 보면 이 탐욕 탐심이 문제거든요. 그거 먹고 또 그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도 성적 타락한 모습들 보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뭡니까? 하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엘리 제사장은 법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뭡니까?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각성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직분을 뭡니까? 더럽히지 마라. 직분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법궤 사건도 그렇고 이 제사장의 아들들의 사건도 보면 어쨌든 일단 불순종하는 거, 그리고 불평불만하는 거, 세상에 욕심을 갖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성직이죠. 성직이라는 것은 성직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목회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직분을 맡으면 그냥 집사, 장로, 권사가 아니고요. 사실 거룩한 직분들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맡긴 직분들을 거룩함으로 잘 감당해야 하나님 축복받는 것이지 이것을 망각하거나 부정하게 사용되어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나중에 다윗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성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었죠. 우리가 다윗 하면 정말 성경 나중에 다윗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표현하는 사람의 대변인이 다윗처럼 행하라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이전에 다윗을 보면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첫 번째 바세바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 사건, 가장 큰 죄거든요.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 각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충격요법을 줬습니까? 그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죽는다, 자녀가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이 사람의 고통 순위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렇게 10번까지 나온 거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인간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고통스러운 게 자녀가 죽는 거예요. 두 번째 배우자가 사망하는 거, 세 번째 부모가 하여튼 사망이 관련되지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불치병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자녀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지만 다윗 되기 위해서는 각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온전히 그 일을 이루기 다윗이 행해야 되는데 각성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철저히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또 교만해져 가지고 전쟁이 다 이기고 자기 군사도 많아지고 나라가 부흥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7년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 이거 택하라. 두 번째, 네가 3년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까.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리는 거. 세 개 중에 하나 택해라. 여러분들 만약에 1, 2, 3 중에 택하라면 뭘 택하겠어요? 7년 동안 물질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 돈이 궁해져. 두 번째, 3년 동안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서 쫓아다녀.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 즉 아픈 거야. 몸이. 하면 제일 쉬운 게 뭘 것 같아? 네, 세 번째 거죠. 네, 3일만 참으면 되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자기 본인만 아픈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다 전염병이 나온 거예요. 3일 동안 그걸 택했는데 3일 동안 그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7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당시 인구에 대비해서 7만 명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한 700만 명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3일 동안 인구 사람이 700만 명이 죽으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됩니까? 세월호 때 몇 명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700만 명 정도 죽으면 그 나라는 완전 멘붕됩니다. 멘붕. 다윗이 철저하게 각성되어서 해결했죠. 그 뒤에 다윗 되어집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결국은 다윗을 거룩한 사람으로 다듬어진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신약에 와서는 26장 우리가 27절, 74절, 75절 보잖아요. 다윗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잖아요. 절대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기 전 고통당하고 신물당할 때 그 뜰에 있다가 여종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오늘 보니까 7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가 저주를 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은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그 인간 그 저주스러운 인간 나 절대 모른다 이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 번째 부인하는 순간 뭐가 울었다? 닭이 울었다. 여러분 베드로를 딱 각성시키는 알람이 있었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닭 울음 소리죠. 그전에는 자기가 부인하는 조차도 몰랐고 예수님 앞에 내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맹세했던 그것도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딱 그 뇌를 깨우고 생각을 정신을 번쩍 뜨게 하는 것이 뭐냐면 닭 울음소리였어요. 그것이 다윗에게 각성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성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축복도 될 수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 고통도 될 수 있지만 오늘 보니까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예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발람과 발락 사건에도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귀에게 책망을 듣죠.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죠. 왜 때려? 니 못 보냐? 나도 보는데 네가 왜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막는 것을 못 보고 있냐? 하면서 발람 선지자를 책망합니다. 나귀에게 책망받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닭 울음 소리에 정신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해요. 통곡. 이것이 각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통곡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각성은 회개이고 통곡입니다. 깨달음이고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각성되는 것은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시죠? 바나바가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 보니까 자기들도 바나바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데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해놓고 나중에 땅을 팔고 보니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돈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뭐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 반 갖고 반 드리자 라는, 항상 가만히 보면 이게 욕심, 탐욕이잖아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드린다고 맹세해놓고, 여러분 맹세는 뭐냐면 그 이후부터 뭡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아팠을 때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니까 그 이후부터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해 놔놓고 한 20년 동안 얼마나 세상적으로
재밌게 놀고 막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으면 그 순간부터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해놔놓고 나중에 반은 드리고 반은 감추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각성시키는 것이 뭡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너 정말 이거 맞냐 했을 때 사실은 이래서 우리가 욕심이 생겨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하고 해결했으면 괜찮죠.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 치고 부인하죠. 각성하지 못했어요.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그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오순절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확산되어 시작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예수 믿고 병든자 고침받고 말씀에 통곡하고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받지 않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어찌 보면 교회가 더 침울해지고 또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그 각성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부흥의 은혜가 연장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성시키기를 원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뜻하지 않는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당하기 싫지만 고통과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가 될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어나는 사건, 일들 될 수 있고 여러분 뜻없이 하나님 뜻없이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성되어지기 위해서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영적인 각성과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29절 31절 보면 이렇게 말해 비유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이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싹이 이렇게 나면 여름이 곧 온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절을 깨달듯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사람이 됐든 정신 차리라 라고 말하면 때로는 그게 어떨 때는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거든요. 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의 음성이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들릴 때도 있거든요. 저를 각성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환경 일어나는 일들, 사람의 만남, 내 삶 가운데 맞닥뜨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별을 한다는 것은 깨닫고 뭡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적 각성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흥의 역사에는 꼭 영적인 먼저 각성케 하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성시키는 것은 뭡니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는 분별을 깨닫게 하는 일들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더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망하는 백성은 내버려 두시죠. 오늘날 우리나라 부흥되었죠. 그 역사에 보면 반드시 각성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이어진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각성케 하신 후에는 반드시 회복과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과 축복. 여러분 모든 사건들 여기 가만히 보면 반드시 그 사건들 이후에 회복과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각성해야 될 그 일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야 되겠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잠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잠시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하루 노가다 하루 밤 잠 안 자고 24시간 이 일을 하면 내가 10억을 줄게 라고 한다면 할래요 안 할래요? 당연히 해야죠. 이게 뭐 커피 10잔을 마시더라도 그리 많이 주는데 내가 24시간 그거 하면 평생 먹고 사는데 당연히 해야지. 예, 영적인 우리가 이거예요. 잠시 우리가 힘든가 고통이 있지만 결국은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저주시게 하거나 우리를 지옥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잘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